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표어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문을 또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면 여러분 집이 있죠. 집에 이제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 현관문을 이제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죠. 물론 요즘에는 번호키가 있어가지고 입력된 번호를 이제 눌러야만 이제 집 문이 열리지만 원리는 다 같은 것입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집의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이런 말씀을 주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바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는 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또 하늘에 있는 큰 비를 내리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 특징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도 보면 바로 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엘리야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예배는 오늘 본문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예배였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가 드린 이 예배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예배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는가? 먼저 이 엘리야의 예배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예배였습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그 대결은 각자 자기 신에게 제단을 쌓고 또 이 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올려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다라는 이러한 내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 내기는 그냥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러한 내기였던 것이에요. 뭐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러한 뭐 모습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제 아는 내용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무너진 이 제단,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정작 하나님께 쌓아야 될 제단이 이제 무너지고 또 이러한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이러한 재앙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날 문제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우리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그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썼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예배 제단이 무너진다면 또한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을 때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수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었죠. 오늘 31절을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서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하나의 이제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야곱에 대해서 바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은 옛적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바로 이제 에서의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이름이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이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천사와 승리한 거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승리자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바로 이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때요? 이 승리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이름처럼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복을 받으려면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다짐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다부진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결심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배에, 특별히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년에 52주입니다. 1년이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52번, 그러니까 쉬운 2번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에는 여러분들 꼭 이 주일 성수를 반드시 내가 하고 말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52주를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52주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이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또 환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이 온전한 52주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에는 내 하나님 앞에 그죠? 내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이 각오와 또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고3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일부 예배 때는 계셨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제 고3 자녀들이라든지 또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고3 때가 되면 항상 이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고 모든 이제 집안 식구들이 좀 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이 정말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자 어떻게 보면 온 식구들이 다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3 때가 되면 이 시험에 한 가지 걸리는 겁니다. 무슨 시험이 오느냐? 바로 이제 주일날인 겁니다. 주일날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학원에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받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공부해야지. 그죠? 지금 바쁠 때인데 학원에 가야지. 학원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안 된다. 너는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먼저 예배드리고 학원을 가든지, 그죠? 뭘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정말 기준이 딱 서면 어려운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또 예배 중심주의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걸 고민할 문제도 아닌 겁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에 공부한다 하더라도 또 그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또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더 집중해서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바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바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이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이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없는지, 또 우리의 가정에도 이 가정 재단이 혹시나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정말 올해에는 이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서 예배의 성공자 되고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예배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죄악을 회개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제사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그런 신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허상인 것이고 그야말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 사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실컷, 그죠? 제사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들 아무런 응답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엘리야가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산제사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을 엘리야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있죠.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이제 벌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올려놓고 그 뭘 하느냐면 거기다 이제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개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이 내려야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불이 내리느냐 안 내리냐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절박한 문제 앞에서 거기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른 나무들, 그렇죠? 그런 뭐 지푸라기라든지 뭐는 바짝 마른 그런 것에 이제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는데 물이 금방 묻은, 그렇죠? 습기가 큰 묻은 그런 뭐 나무나 이런 이파리에는 어때요? 불을 아무리 붙여봤자 이게 불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상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갖다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제 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드리는 이제 제사에는 어떤 속임수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실 그 제단 밑에 어떤 비밀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은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불이 이제 올라오니까 야 이건 신이 그죠 이 제사에 응답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물을 한 통도 부는 것도 아니라 무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도랑을 가득하게 이제 흘러 넘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뭐 아무리 사람이 뭐 그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불을 붙인다 하들 불이 붙이겠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 이것은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제단에 물을 가득 부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회개의 그러한 헌신인 겁니다. 이 물을 붓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에가 2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 이제 이 물을 부은 이제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헌신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라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 겁니다. 그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요 정말 통회하여 그러면 그냥 한장이 통의 회개의 눈물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12통의 물이었던 겁니다. 왜 12통이겠어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통의 물을 분 겁니다. 그렇죠? 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물쏟듯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쏟아버리면 어떤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물은 한번 쏟아버리면 그것이 끝이에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 쏟듯하라는 것을 어때요? 뭘 쏟듯해요?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물 쏟듯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신인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왜 특별히 엘리야가 또 이렇게 물을 부었는 이런 행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뉘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앞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뭇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표현을 쓰느냐?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이제 비옥하고 윤택하게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고 그들의 그 우상들을요, 그 주상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헛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고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우상에 가 있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모습은 뭐냐? 그 말하면 이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든 바알에게 복을 받든 누구한테 복을 받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든 바알이 주신 복을 받든, 그죠? 복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랄까 국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세계 10위 안에 든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 봤더니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조사 기관인가요? 거기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6위래요. 일본보다도 앞서고 프랑스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임금 수준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떤 고학력이라든지 전문직 그런 직종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균적인 그 임금 수준만 보더라도 어떤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요 최소 10배 내지 20배까지 임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꿈이 뭐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고 돈 벌어서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코리안 드림이 있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사람들은 그 실제로 코리안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해요. 한 달 일하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20배, 1년치 월급도 더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이 생겼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는 좀 즐기는 거죠. 그죠? 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즐겨보자, 이건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새 이제 주 5일제 근무 때가 돼가지고 토요일 날 또 직장도 안 나가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니까 요즘에 보세요. 뭐 텔레비전 프로라든지 무슨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고 또 좀 맛집 찾아다니고 다 그런 것이 지금 유행처럼 아주 그냥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인 겁니다. 근데 참 이것이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조금 여유도 부리고 조금 이제 즐기기도 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 놀러 다니는 것을 더 우선시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우리의 선조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요,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거둬가신대요.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맹어리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신 축복 하나님은 다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문이 닫힐지도 모르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해마다 이제 신년이 되면요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토종 비결 보거나 아니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신년 운세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봅니다.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뭐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요. 저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찾아갈까? 의아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또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목사님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4월 초파일 날에 이제 저녁 때 이제 텔레비전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뉴스 시간이니까 이제 4월 초파일 행사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행사한 장면을 이제 보도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 보이는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보는 얼굴이 누구랑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이제 권사님 같은 분이 거기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마, 그렇죠? 설마 왜 아니 그렇죠? 우리 권사가 왜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래서 세상 뭐 닮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 혹시 정말 뭐 혹시 뭐 쌍둥이 형제라도 있는가 뭐 그래도 아닐 거야라고 해서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무리 이제 생각해도 이제 보면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그 권사님이 왔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4월 초파일 날 혹시 어떤 절에 혹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기는요, 텔레비전에 다 권사님 얼굴이 나와가지고 내가 텔레비 보다가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권사님 그 절에는 왜 갔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그 절에 가가지고 그 텔레비전 가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그게 왜 갔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얘기가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가 뭐예요? 거기 가면 뭐 저라면 뭐래도 뭐 나올까, 혹시라도 복 받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또 절에 가서는 또 그 부처한테 가서 빌고 복 달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형적인 두 마음을 푸는 거죠. 양다리에 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은요, 저 절간에 있는 돌부처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에 성공해야만 바로 그 예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신년 이제 초예요, 아직, 그죠?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보느냐? 과연 나의 그 예배 제단은 온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바로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늘의 문이 이제 예배 제단이 무너지면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닫히는 것도 또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 등한시해요. 그러면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잘 될 리가 없는데 잘 될 리가 없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본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잖아요.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막심한 겁니다.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늘문이 닫혔을까? 바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잘 되면은 이거는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한참 가면 거기는 낭떠러진 거예요. 멸망의 일인 겁니다. 안 되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눈물 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실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도 보세요. 그 탕자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이 아들은 염치 불구하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뭐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고 계시나요? 하나님께만 드려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뜻하셨어요? 조금 남겨놓은 건 없나요? 90%는 드리고 10%는 아직도 나한테 남겨놓고 아니면 다른 거 어쨌든 데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는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든 그렇지 않든 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래서는요 안 되는 겁니다. 겸하여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 그냥 완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오직 이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제 각오와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라는 뭐요? 100%인 겁니다. 남겨두지 말고 온전하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시겠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함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90%만 드리면 안 돼요. 100%다 드릴 때 이게 헌신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예배는 성령의 불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뭘로 응답하시느냐? 엘리야의 경우는 불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세요? 불로. 그죠? 응답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 예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이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불로. 그렇죠? 자, 이 불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불인 거예요. 근데 이 불이요, 엘리야에게 불이 임했잖아요. 이 불은 장차 오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나가야 될 앞에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것.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성령이 불로써 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불은 누구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거예요. 이 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어요. 뭘 소멸할까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불인 겁니다. 성결의 불인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렇죠? 소멸의 불, 성령이에요. 그렇죠? 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렇죠? 왜?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체험이기 때문에 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야, 이걸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자,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들의 원수가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요,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셔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알 선지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바알 선지자들이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에서 미혹하게 하는 그 영적인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셔요? 불로 응답하신다고 했죠.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는 겁니다. 이 검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고 싸우고 쳐서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검인 겁니다. 이 권능을 힘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불이 제단에 임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살렸다는 겁니다. 사르지 못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나무도 살르고 그 송아지도 살르고 그 돌도 살르고 흙도 살르고 다 살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느냐, 불로 응답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제단을 쌓죠. 그런데 다 그들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 속에는 불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불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불, 이 불이 불타오르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참아 견딜 수 없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 불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불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불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은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믿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는 이 불이 있는 겁니다. 이 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를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불씨를 자꾸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이 살아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름을 부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죠? 이 불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불씨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불씨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불씨가 살아나면 우리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불씨가 살아나야 돼요. 누구부터 살아나야 될까요?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이 성령의 불이 확 일어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불의 특징은 뭘까? 불은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큰 산불도 작은 불씨가 딱 도화선이 돼가지고 큰 산불이 나잖아요. 이 불이 이런 겁니다. 이 불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은요, 항상 보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부터, 예배에 순응하는 사람부터, 그 사람부터 불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확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을 받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덩달아서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물로 임했어요. 불로 임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성령 오실 때는요, 하나로 온 겁니다. 한 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불로 확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부터 딱 임했어요. 저부터 이러면 제 머리에 딱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머리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이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옮겨 붙은 겁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래 위에다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 이 성령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내가 살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가족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만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사는 겁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불로써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불로써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 불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붙은 거예요. 옮겨 붙은 거예요. 이제 우리 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이 불은요, 소멸하고 죽이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은 살리는 불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 제단이 무너졌지 않은지요. 이제 올해에는 정말 예배 제단을 내가 수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아버지와 참으로 불로 응답받는 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참으로 주님, 우리의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의 제단을 아버지와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단에 온전하게 헌신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갈라졌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막 소멸하여 주시고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꽃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길이 불릴 듯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편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도 구원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중환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마키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버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참으로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2023년도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